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찬양할 때가 가장 보기 좋습니다. 성도님은 예배할 때가 가장 멋있습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간다는 것이 어떻게요? 참 기다려지고 또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왜요? 그 고린도에는 누가 있어요? 그렇게 반갑고 또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반갑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다른 교회도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만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으로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생하면서 힘든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보고자 하니까 어떨까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바울을 그렇게 보고 싶은 교인들인데 어떨까요? 전에 만났을 때 어떤 만남이었어요? 그렇게 기분 좋은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칠 것을 명하고 또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게 잘못되었던 모습들, 지적했던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도 기분이 안 좋을 거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또 바울에게도 역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바울인데 어떨까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전의 모습 기억하면서 그런 바울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죠?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그런 두려움이 있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낮추시면 어떡하실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두려워하는 모습도 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만났을 때에
예전에 잘못된 모습들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성격상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미리 보냅니다. 야, 내가 너희들 만나는데 두렵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아직도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너희를 한번 점검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군에 가면은 9시에 점호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점호를 취하기 전에 어떻게든 지금 막 점호 준비하는 시간이고 끝나고 막 TV에 앉아서 쉬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점호의 그날에 이제 점호되는 사관이요. 일찍 사관이 오늘 점호에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총을 이제는 자기 총이 있잖아요. 그 총을 이제는 깨끗하게 점검을 닦고 조이고 뭐 그렇게 기름칠하고 오늘 점검상이 그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보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호 준비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총기를 딱 수입을 합니다. 총기를 막 닦고 깨끗이 닦는데도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닦았어요. 그런데 딱 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딱 걸리는 게 나와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한참 혼나게 저는 점호 받는 입장이고 우리 신장로님 점호하는 사관이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 오늘 뭐 하면은 긴장되어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왜 오지 않으실까?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왜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어 하면서도 왜 오지 않으실까? 그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왜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의 책망 듣고서 야 어떻게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어떻게 하러 바깥 오든 내가 쫓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준비하라고요. 네? 지금 준비하라. 그렇게 준비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 예레미야서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되는데 때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때는 늦어요. 네, 시드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어떻게 하라고요? 예레미야에게 사람 보내서 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왜요? 히스기야 왕 때도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에게 사람 보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히스기야 왕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몰살시켰잖아요. 지금 시드기야 왕도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런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히스기야 왕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똑같이 구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께는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똑같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 찾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는 응답해 주셨고 시드기야 왕 때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수르 군대가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그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시드기야 왕 때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일이 닥칠 때야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시드기야 왕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호위하니까 그제서야 회개했다고 말도 없고요. 온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말도 없고요. 그냥 어려움 닥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에서요, 잘못된 모습을 보고 깨닫고 고치라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네? 내 하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그러면서 그것이 다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이 잘못됐구나. 어쩔 때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요? 어쨌든 새벽에 급히 나온다 머리도 안 빗고 막 나온 거 있어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도. 거울 한번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모습 다 보고 이거 잘못되고 고칠 텐데 안 보거든. 우리 믿음도요. 무엇을 통해서 봐야 돼요? 말씀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죠. 그래서 고쳐나가야죠. 그럴 때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 때 예전에 그 모습 지적했던 거 잘못됐던 거 그 모습 보이면 어떻게 해요? 바울도 미안할 거 보이는 교인들도 어때 있을까? 오늘 예수님도 이 땅 오실 때 우리에게 있는 모습들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여전히 남아있으면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반가움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뭐가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집안이 정리된 게 좋아요? 어질러져 있는 것이 좋아요? 집안에 들어왔더니 막 어질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만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주모 다시 오실 때 참 주님 오실 때 그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기 위한 일정 내가 고린도에 가겠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먼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바울을 비판하고 거짓된 비난을 일삼은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존경과 사랑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을 빼앗을까?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그거 어때요? 그렇게 싫은 것일까요? 어때요? 네? 어때요? 싫은 것일까요? 그렇게 안 좋은 것일까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전임 목회자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도 조금 노력하면 어떻게요?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죠? 그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을 사랑이 빼앗기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빼앗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임 목회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모습들을 부각시키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바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을 어떻게 내게로 돌릴 수 있을까?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게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고요. 그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서에도 말해, 아볼로는
바울은 뭐 했고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게 했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울이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사람마다 각각 다른 모습들이 있잖아요. 다 일률적으로 군인들처럼 똑같은 제복 입고 각 입고 절도 있게 행하면 멋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때? 그렇게 많은 사람 모여 있을 때고요. 오늘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각각 어떻게 우리 부르신 모습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저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을까요? 같은 건 한 가지 있죠. 뭘까요? 네? 예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 믿고 이거 있지만 각각 나이도 틀리고요. 생활도 틀리고 생각하는 거 다 틀린데요. 어떻게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누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이 고린도 교회 속에 있는 거짓 교사들 어떻게 하면 바울에 향한 그 마음을 빼앗을까? 그 연구하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까?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하게 저도 처음에 할 때 그게 고민되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전임 목회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정재환 목사님 사모님 맨 밭에서 열심히 농사 지어가 나눠줬다 하는데 저희는 어때요? 그거 농사 지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농사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전임 목회자 똑같이 하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포기했어요. 아예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편하더라. 그러면서 부담감은 있어요. 전부 다는 잘해야 되겠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전임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다른데요.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참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전임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참 부담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바로 그렇지 다른 점을 인정하고요. 나는 나대로 그분은 그분대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놓고서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아니 왜 그릇이 다른 것은요. 다름을 인정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른 걸 인정할 때 마음이 평화하겠어요. 마음이 주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너대로 충성하고 나는 나대로 충성하고 이 모양 저 모양 각각 다른 모습이 모여졌을 때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어져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거든요. 그죠? 안 그래요?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겠죠? 그러니까 부부도요, 성격이 다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으면서도 안 맞는 거 있고요. 또 다르면서도요, 맞는 게 있어요. 또 어쩌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를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 잘한 것을 통해서 누구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 부족한 거 채워주라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부족한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래? 그거보다는 어떻게 그 부족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제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왜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요.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했을 때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대응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야, 바울이 이렇게 했다 하지? 야, 바울이
너희들 돈 헌금한 거 다 어떻게 했다 같이 뭐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까 처음에는요. 네? 처음에는 아니야. 우리 바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근데 또 이야기해요. 몇 번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실까요? 네? 혹시 그럴까? 그래도 지록이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사람의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사슴을 말이라고 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또 와가지고 이 사슴을 또 뭐라고 해요? 말이라고 하면은 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그런 사람이 계속 와서 사슴 뭐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정말 말인가?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 대해서도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만 그런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요 하하를 유혹할 때요. 뱀이 하하를 유혹해서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있잖아요. 그런데 뱀이 와서 하하가 야, 저 선악과 따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처음부터 그 말 듣고 따먹었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그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뱀이 처음부터 하하가 야, 선악과 따먹어도 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유혹도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부터 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뱀이 어떻게 해요? 하하에 가서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막 유혹했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하는 말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언제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는 이때 이야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왜 먹지 말라고 하셨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서 조금 그 강도를 낮췄어요.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그 말을 틈타서 그것을 타서 이제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은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찾아놨어요. 죽지 아니라 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될 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돼? 정말이야?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교만을 툭 건드려지고요. 그리고 어때요? 그 나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전에는 어땠을까요? 전에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땠을까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중에 한 나무였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먹으면은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 말 들으니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돼? 정말? 진짜로? 참말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피면서 어떻게 해? 참 먹음직다, 보암직다,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넘어갔잖아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한 행동이 이거예요. 한 번 찍어보고, 두 번 찍어보고, 세 번 찍어보고,
그러면서 흔들렸던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멀리합니다. 배척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오잖아요. 그 이단들이 누굽니까? 때로는 멀리서 우리 모르는 사람이 온다면은 이단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네? 말도 하지 않고, 야, 오지 마라고 거절할 텐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친구고, 우리 이웃들이고, 친척이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도 좋은 모습이 있네.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 그 사람들, 야,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한대. 야, 그 사람들 전도하는 거, 여러분, 뭐 전도 안 하는 우리가 문제지만은요, 그들은 왜 전도하느냐고요? 그들은 왜 전도할까요? 네? 우리는 전도 안 하는 우리가 문제지만은, 왜 그들은 그렇게 죽자 사자 그렇게 전도할까요? 그거 해야 구원받거든. 그거 해야 구원받아요. 점수 따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때로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솔직하게, 목사 마음에는요. 우리 한번 성경시험 봅시다 해가지고, 성경시험 봐가지고, 몇 점은 합격! 전부, 너는 합격 도장 찍어가지고, 이거 찍었으니까 너 구원 받아! 몇 점 미만이면 어떻게 돼? 구원 못 받아! 1년 52주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52주에서 50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몇 주, 수요 예배 몇 주, 딱 커트라인 정해놓고, 이거 안 하면 너희들 천국 못 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안 하는 이유, 왜 우리는 그렇게 못 할까요? 하고 싶은데 못 해요. 왜? 그러다가 제가 이단 돼 버리니까.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이단 돼 버리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저 이단이와 가야수가 여러 가지 말로, 야, 그래, 솔직하게 지금 우리 교회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문제 있죠. 기존 교회들 모습들 보면 부족한 거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거는, 왜 부족할까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병원은 어떤 곳일까요? 아픈 환자들 모인 거가 그것이 가장 시끄러운 곳이에요. 시끄럽지만 어떻게 거기에 왜 병원을 가요? 아프면 왜 병원으로 가요? 치료할 방법이 있고요. 또 오늘 문제 있고 참 소리 많은 이 교회지만 왜 우리가 교회 와야 될까요? 거기에 우리의 치료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 우리 문제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치료하려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 우리 교회 문제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고쳐 나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안 그래요? 완벽한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래, 교회 나오면 좋은 교회 찾아요.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교회 지구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또 여러분 완벽한 교회 찾았다고 해도요.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왜요? 내가 부족한데 그 완벽한 교회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완벽한 교회 완벽함이 깨어지거든요. 그래야 돼요. 그럼 오늘 왜 이 이야기로 빠졌죠?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 듣는 거 다 듣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걸러낼 거 걸러내야 돼요. 어떻게 걸러내야 되느냐? 어떻게 걸러내야 될까요? 그것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 네? 그것이 그 이야기가 정말 확실한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될까? 근거를 가져야 돼요.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요즘에 하더라 통신 많잖아요. 어땠다, 어떻게, 어떻다 하더라. 그렇잖아요. 이번에 서울에서 뭐 젊은 선생님이 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싹 퍼져요? 지금 뉴스나 이런 이야기, 저기 아니야, 야, 삼선 의원이 그 학교에 뭐 손자가 있다 하더라. 확인해 보니까 어떨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어떻게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다 하더라. 나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누구한테 듣기는 누구한테 들어요? 따져보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있다 하더라. 이럴 것 같더라. 증거가 있어야죠. 무언가 이야기할 때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짓된 비난, 거짓된 비판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할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요. 마음이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무슨 말 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또 어떻게 될까요? 왜 안 들을까요? 바울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요. 신뢰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콩으로 팥을 쓴다야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요.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신뢰를 깨트리면 돼요. 그런데 신뢰를 깨트리는데 어떻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근거를 보기 전에 이랬다 하더라 저랬다 하더라 그 말만 듣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니 바울이 돈만 취하려고 하더라. 처음엔 무슨 소리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되죠? 정말 그럴까?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니까 정말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 우리가 미운 마음, 그 사람이 미운 마음 들면은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는 것마다 다 미워요. 그죠? 안 그래요? 하는 것마다 다 미워. 그 사람이 그렇게 좋게 보려고 해도요. 그렇게 와서 나한테 잘해 보려고 해도요. 다 어찌 될까요? 미운 거예요. 어찌 하셔요? 그죠? 그런데요. 아무리 미운 짓 해도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 그 사람 예뻐 보니까요. 다른 사람 저런 게 다 있어 하는데 어떻게 왜 그리 예뻐 보일까요? 왜요? 콩깍지가 끼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콩깍지 어떻게 씌우면은 다 그렇게 예뻐 보이는데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콩깍지 벗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어떻게 다 좋은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여줘야죠. 그럼 누가 이렇게 쿡 찌르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장 겁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왜요? 네? 다 알고 있거든, 저에 대해서. 그래서 저 사람이 저 나가가지고 이렇다 하면 저는 꼼짝 못하고 어떨까요? 그래, 가장 조심해. 가장 무서운 사람. 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요. 그래, 왜 말을 안 할까? 아직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겠지. 그죠? 여보, 사랑해요? 아유, 그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해놔야죠. 공개적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신뢰를 쌓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얼마 동안 했는지 이제 바울만 믿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이제 바울이 이제 가서 하는 이야기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정해보자.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다 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 내가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야, 어디 가서 이랬다 가더라. 저 사람이 이랬다 가더라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다. 두 사람과 이야기하라고요.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그래 나도 몰랐는데 내가 잘못했네 깨닫고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나하고 이 사람 두 사람만 비비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모르게 해결이 되어져요. 그런데도 이 사람 나 아니야! 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왜 두세 증인일까요? 한 사람으로 말하면 서로 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세 증인이면 어떻게 해요? 서로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증인으로 가가지고 그 말에 확실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정말 내가 잘못한 건 맞네? 깨닫고 돌이킨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1대1로 만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고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라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과 세리아같이 어떻게 취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죄를 정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요. 신중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장난으로 던진 돌에요. 누가요?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그 대상, 나는 장난으로 이야기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그냥 이야기했지만은, 어찌 될까요?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고 해도 나중에 아닌 것이 밝혀져도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 흔적은, 상처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솔직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찌 될까요? 누가 이랬다 하더라. 막 뉴스에 나왔어요. 사람들 그것만 이야기하지 뒤에는 이게 아니라 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이랬다 하더라.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뢰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 그냥 놔두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이랬다 하더라 말이 또 나올 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냐 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가 쓰는 그 글들이 우리에게는 성경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와줬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도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인데 그건 뭡니까? 권위를, 사도됨의 권위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가서 이것을 보여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사람들 잘못한 거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맞을까? 사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은혜로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뭘까요? 그런데요. 그냥 잘못한 거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은혜입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을 깨닫게 하고 용서하는 것이 은혜죠. 근데 많은 교회가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가 뭘까요? 성례가 진행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건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건징이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래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건징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 다른 교회 가면은요, 어떻게 왔는지 확인해.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래요. 확인 안 해요. 오신 것만 감사해가지고. 그죠? 저 요즘 교회 왔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전에 있던 교회는 어떻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못 물었잖아요. 왜요? 그래요. 뻔할까 봐. 전에 있던 교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어떻게 예를 들어 건증 받았던 그 건증이 싫어 왔어요. 그렇게 되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교회가 건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에 참 저도 뭐라 말을 못해요. 그러나 참된 교회가 뭡니까? 성례가 집행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건징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묻고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 깨닫게 고백하고 그럴 때 용서하는 것이 은혜지. 나 잘못하지도 했다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덮어주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은요, 예수님도 책망하실 때는 엄청나게 책망하셨잖아요. 바울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바울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하시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게 칭찬해서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그 거짓 교사들 왜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높임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참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딘가 내가 누군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 뭡니까?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인정받으면 될까요? 다른 사람 다 누르고 나만 잘해.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그렇게 나만 드러내고 하니까는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인정받을 방법을 알려줘요. 바울이요. 어떻게 그것이 무엇이냐?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내 믿음 보여주면 돼요. 그럼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무엇이요? 다른 거.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무엇이 믿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또 예수님 이제 뭐라 말씀하셔요?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했지만은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가라. 근데 뭐가 틀릴까요? 앞에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 했지만 이제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려 할까요? 내 믿음 무엇으로 보여주려 할까? 내 목소리 큰 거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내 목소리 큰 거, 그게 믿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교회 충성하고 헌신한 거 좋습니다만,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내 믿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한 가지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하고 예수님 믿은 이후의 모습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여주면 돼요. 내가 전도할 때 성경 지식 많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하고 예수님 믿은 이후의 모습 그거 달라진 모습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달라진 모습 보여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도요. 누가 인정해주면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 교사들이 바울을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인정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엇이요? 내가 주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11장에서 보여준 많은 그 환난을 당했던 거.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 다 주님을 위해서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렵니까? 내려놓은 거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리 내 자랑하지 않느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내 믿음 보여줄까? 예수님이 내가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말하면서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돼요. 내려놓은 거, 보여주는 거.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하지 않아도요.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누구에게?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서 서져 나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